하나님의 말씀 유다서를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0절,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서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의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랑하는 자들은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고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교회인 우리 자신, 또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그러한 자들이 모인 것이라면 반드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꼭 세워져야만 하는 집,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자신 혹은 교회라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야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지금 한국에도 막 홍수가 나고 그러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러한 갑자기 어려운 재난, 재해가 미쳤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존재하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세운 자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울 것 같으면, 아무데나 세울 것 같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도들은 분명히 성령이 없는 자들이 많이 넘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판을 치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령과는 상관없는 성령 없는 자들이 앞장서서 휘두르고 있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이럴 때일수록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물 세례만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는 받지 않고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홍수가 또 비바람이 다 몰려와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고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주님의 그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건축을 지어도 여기 자기를 지킨다는 건 메인티넌스, 자신을 잘 다스려가면서 조절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건축을 잘해서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지만 메인티넌스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건물과 그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보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다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시편 119편 101절의 말씀처럼 발을 금해서 어떤 악한 길로도 가지 않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금해서 어떤 모든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는 것, 절대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지요. 다 편한 대로, 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 가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절대 가지 않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고 잘 다스리는, 조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리아의 육체를 빌리셔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신 후에는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해드립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달려 계시지 않도록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겁이 나서 들어가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히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례해 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귀하시게 그렇게 꼭 이루어야만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감하게 성경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휴먼 바디, 육신으로 계셨던 마지막 부분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까지도 수습해서 장례를 해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귀한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착하고 예쁜 여성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신을 쓰셨습니다. 처녀인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처녀 여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바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비천한 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겸손한 여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저렇게 석고상 세워갖고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숭배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까? 이방신들 섬기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그 겸손하고도 착한 마리아를 그 석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이미지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마리아도 너무나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마리아 여신이라고 그 석고상을 만들어 갖고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고 거기 가서 빌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계집종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겸손한 여자였고 믿음으로 사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처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휴먼 바디,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 그렇게 마리아를 사용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외치겠습니까?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자신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으면 나가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우리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믿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성경적인 역사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가 응답하고 누가 여기에 따라서 갈 수 있겠습니까? 준비해야죠. 그렇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로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이지만 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두 구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이단인지 궁금하세요?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믿는지 보면 압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보세요. 많은 성경 내용 속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인정받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날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찍질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